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요.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을 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길을 따라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바다 계곡에는 길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했다. 그러면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상관할 바가 아니죠. 왜요? 날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이 안 오고 특별한 바람만 세게 안 불면 강풍이 없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앉혀 업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거 여러분들 꼭 감사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또 맺습니다.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돌판에다가 새겨서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서를 어디에 하느냐? 돌판에 계약서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새기로 돌판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시간 대략 한 40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 40일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40일 정도 걸리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나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요. 모세가 눈이 안 보이니까 죽었는가 어떤가 이렇게 하고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가 하고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집니까? 마음도 멀어집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이 든다. 참 그런 걸 시간마다 깨닫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게 없어진다. 요즘 시대가 좋아지니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그거요 올바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없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단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참았죠. 40일 동안 참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4장입니다. 그런 형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다시금 세우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자 부활전이라고 여기시면 맞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받은 언약에 실패했지요.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쳐버리지 않고 탈락시키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저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계약서를 다시 내가 써줄게. 참 저는 좀 그래요. 소가지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참 사랑 많고 인자하시다. 아멘 좀 해보이세요. 나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다시 계약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돌판 2가지를 만들어 와라. 왜 2가지였을까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 주시고 언약을 기록해서 계약을 완성해 가셨어요. 처음 돌판은. 그런데 그 두 번째, 그게 깨져버려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직접 네가 만들어 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어주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함으로 처음 돌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어져 버렸죠. 깨어진 돌판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다시 그 새로운 돌판에 새겨 주겠다. 언약을 다시 기록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약서가 다 서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그게 파기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약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찮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거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그 깨어진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지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돌판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겁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여기 있지만은요, 두 번째 이 돌판을 어떻게 준비해서 오라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 새기라 하느냐? 돌판, 두 번째 돌판 말이죠. 그걸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마음의 돌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명심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명심해라.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고 네 이거 꼭 명심해래. 그 명심의 뜻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돌판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의 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또 잠언 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라 하느냐?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성경책 무거우니까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맨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요?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소록도에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요. 어디에 그러니까 바로바로 탁탁탁 다 암송해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있죠.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합니다. 성경 안 들고 다녀도 휴대폰으로 성경 찬송 찾아가지고 하고, 또 휴대폰으로 은행 볼 일도 다 보고, 누가 신분증 보자 그러면 휴대폰에 보여주면 다 되고, 휴대폰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모바일 뱅킹 그래 하잖아요. 홈쇼핑, 그냥 방송 보고 주문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준다.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모바일이었어요. 모바일.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실 때, 나올 때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일 예배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이와 똑같은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라 했느냐?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새겨줄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하셨어요? 마음판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무엇을 준비해서 나와야 될까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안 됩니다. 마음에 잡생각이 있고 마음에 엉뚱한 다른 잡생각들로 가득 들어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새겨주실까요? 새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겨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세에게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돌 들고 가가 새겨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준비라는 게 뭡니까? 정결하게 깨끗이, 이게 돌이라고 하면 돌을 씻어서 모난 건 쳐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모난 게 있으면요, 깎아내고,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으로 쳐서라도 깎아내고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깨끗한 정결된 마음의 준비, 그것이 되어져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간다, 예배 드리러 나간다, 우리의 마음을 깎고 다듬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준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정리정돈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나갔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판 둘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돌을 깎아 오라 하니까 돌판 둘을 깎아서 아침 일찍 갔어요. 아침 일찍. 순종에 있어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모세에게는 보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을 성경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 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젯밤 잠 설친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꽃단장하고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또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풍 간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막 서두릅니까? 제가 평상교회 와서 보니까 서두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두르는 날은 다 아시죠? 야, 새벽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왔어요. 아, 좀 있으면 어디 가요? 그때만 서둘러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기 싫은 일은 미적거리고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늦잠 자고 그 다음날 누가 하자 그러면 내일 하자 시간이 좀 먹나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누가 깨우지도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와요. 모세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모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먼저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기다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거 번제에 드리는 거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번제로 아들을 드리는 거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요.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못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미적거리면은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딱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오거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실패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루다 실패한 인물들 많은데요. 한 두 인물을 보면 노새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적거리고 저 같으면 속에 천불 나고 막 억지로라도 끌고 가지 싶은데 가자 하는데 롯에서는 뒤에 쳐져가지고 미적거려 뒤에 돌아보고 안 와요.
그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소돔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빨리 도망가라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살지요. 멸망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에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미적거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뒤 돌아본다고 롯의 처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은 거요? 한 개도 없어요. 자기 본인마저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멸망당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가 되고 뭔가 미적거리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롯의 처와 똑같다 보시면 맞습니다. 롯의 처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게 안 되면 미련 가 있는 그거 미적미적거리고 붙잡으려고 했던 거, 그것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적극적인 순종,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가 뭡니까? 밭을 갈 때 농기구. 쟁기를 잡고 이 앞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쟁기는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운전대를 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운전대는 잡고 뒤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사고 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거기 마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 하셨지요. 거기에 새겨주신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하나님, 여호와,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참 기록된 게 어디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훼, 우리가 야훼의 하나님 그러지요. 히브리어로 야훼, 우리 한글로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말은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거. 스스로 있는 거.
이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야훼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딱 두 마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이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또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멘 잘해요. 아멘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경우가 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이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열받는 부분이 뭐냐?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열받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봐주고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도 안 봐주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한 게 뭐냐? 공이다, 이 말입니다. 잘했으면 칭찬해 주는 게 공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공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 말로는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예?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야, 하나님, 너무 이게 죄를 범하는 사람 너무 이게 3, 4대까지밖에 저주 안 하시니까 이거 뭐 좀 봐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왜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은 3, 4대까지밖에 안 합니까? 천대까지 그 저주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누리는 건 천대 그 이상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안 3, 4대까지 가겠나 싶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뭐 3대까지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왜? 2대만 내려가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대가 후손이 다 끊어지는데, 찾아서 저주하고 뭐 심판하려고 해도 후손이 있어야 저주를 하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는 말은요, 이 3, 4대까지 가기도 전에 그 집안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질적인 게 얼마나 강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3, 4대 저주 받아버리면 자손 다 끊어지잖아요. 그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사사시대 엘리 집안만 봐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2대밖에 안 내려갔는데 완전히 집안 폐가 망신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인물 사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니까 사울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터 나가서 아들 죽고 다 죽고 3대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3대, 4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3대까지 갈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2대만 가도 다 끝장날 판인데, 하나님은 그런 공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반전이 있죠. 반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줘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죽임을 그 짐승에게 줌으로 용서하시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신 것, 그게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억 대출을 받았어요. 1억 대출을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들어오겠죠. 그런데 재산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요. 못 갚았다고.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나를 누군가 1억을 못 갚고 내가 교도소 잡혀가야 되는데 날 보고 불쌍히 여겨서 1억을 내 대신 갚아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도소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 5장 8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 여호와라 고백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을 실행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석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거,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약속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그거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거 주셨던 건 나에게 나도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나에게도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사용하여 그런 기도 말이지요. 그래 기도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지면 미적거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도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 말의 뜻이 뭐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억씩 드릴게요 하면 믿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성경 이 66권을 통해서요, 돈 1억보다 더 중요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약속을 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잘 새겨진 마음 가지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정결하게 되어져 있는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상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천장에 덜썩덜썩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눈깔 사탕 하나 준다고 그거 가고, 아이고 안 준다고 아니요, 그 정도는요, 그 종교 생활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원에도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믿어지시거든. 그 약속에 내가 잘못해서 그 약속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근거에서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한테 사기 당한다 생각하고 3년만 목사 말 듣고 한번 해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여기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 드리러 가는 이 모습처럼 이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만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 잘 준비해서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